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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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담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질리지 않는 미모의 소유자이십니다. 네, 네, 몇몇 질리는 분들끼리 다투고 계신 것 같은데 질리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냥 요일에 맞추어서 그 요일에 맞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행태가 별로 다르지 않게 쭉 루틴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새로움과 은혜가 없으면 이것보다 지루한 삶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의 새로움과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의 변화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빛가서 공교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저한테는 사실 출발하기 전부터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나간 첫 번째 선교입니다. 빛가서 공교회 와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전 이제 혼자 계속 다녔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선교팀을 데려가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정말로 그냥 초신자가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가 4명이나 같이 함께 여기 동행하는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긴장감은 민정선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데 저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너무나 저에게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그 은혜의 주인공인 우리 이주한 자매가 오늘 간증 함께 나누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다녀왔습니다. 중보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필리핀 진짜 말로만 듣던 필리핀을 이번에 저희 선교팀하고 같이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목사님이 필리핀 이제 처음 이제 가시면서 거기 가면
되게 좋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뻥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첫째 그 날씨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더위였고 저는 좀 사모님처럼 잘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더위를 잘 안 타고 추위를 더 잘 타는 편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겠지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가지고 아주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갑자기 네, 잘 마쳤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사실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이제 거의 못 쉬고 이제 와서 약간 몽롱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님이 힘을 주실 거다 하셔서 그냥 믿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저는 선교 가기 전에 저도 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많이 지쳐 있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 가기 전에 영적 관리 잘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저의 그러니까 선교 가는 그 기간이 제가 업무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 월에 제일 바쁜 날인데 그날을 빼야 되니까 저는 일에 막 미쳐 있었어요. 일을 끝내야 했었고 또 그때 하필이면 또 그 바로 전 날 이틀을 그 회사 행사가 있어가지고 워크숍을 가야 되는데 또 제가 또 그 총무를 맡아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부담인데 뭔가 항상 이제 저는 그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에서 늘 부족하다라는 이 강박 때문에 되게 스스로를 자책도 많이 하고 막 아무튼 막 이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회사 일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하다가 워크숍 마지막 이제 새벽에 터진 거예요. 이게 새벽 2시에 잠도 막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난 내일이면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 마음 상태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내가 막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호텔이었는데 정말 청승맞게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 울음을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 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좀 이제 진정을 시키고 잠을 청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심지어 선교 짐도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쌌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분주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중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한테 진짜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저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제발 진짜 꼭 중보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돼서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감흥이 아무것도 1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필리핀인지 뭐 감흥이 없어요. 해외를 나갔는데 그래서 와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최대로 대우를 해주셨어요. 뭐 방도 제일 이제 쓰기 편한 방 주셨고 에어컨도 그래도 잘 나오는 방으로 주셨고 했는데 뭔가 환경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생각보다 준비가 너무 소통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이렇게 A를 준비를 해주세요 했는데 얘기는 뭐 전혀 다른 판이 되어 있고
뭐 스케줄 막 조정을 하는데 뭐 이것도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막 마음에 막 어려움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게 딱 무너졌냐면, 저희는 이제 계속 에어컨 있는 이제 방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했던 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싹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최대로 우리를 지금 선대를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녹아내리면서 좀 오픈이 좀 더 되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안 되어 있지? 이걸 좀 잘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메인으로 갔었던 게 사모님 강의 통역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메인이었죠. 거의 저의 생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영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사실 뭐 예전에 배웠었지만 이게 오래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진짜 버벅거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영 전도사님한테, 아영아, 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나 이거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언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바로바로 번역을 해봐. 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국에서 온 막 누구입니다. 막 하는데 이제 막 연습을 막 했어요. 근데 진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사모님 강의 내일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이거 저희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우리 뭐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뭐 연습해야 돼요. 막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징징거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야 그러지 말고 영어로 방언을 달라고 해. 막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막 어떡해, 막 이제 이런 좀 막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긴장되고 준비가 안 됐고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모님 강의 이제 하시기 전에 찬양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막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성교 오는데 제가 준비도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지난 막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 하나님 이제 제발 도와주세요. 막 회개를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회개가 막 나오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막 내 기도가 살짝 이제 터지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진짜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 그냥 이러고 올라갔어요, 강단에. 근데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여기 이 강의와 이 모든 사역에 누가 되고 짐이 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마음에 막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부족한 저를, 진짜 작은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모님 강의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통역을 하면서 막 저도 너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와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찬양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정말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춤으로 찬양 드리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제 막 엄청 또 막 강의를 하면서 또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뒤로 저는 이제 사모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강의하는 막 모습도 막 너무 열정적이시고 이제 너무 멋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그 불신자들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무 또 그게 또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끼리 또 나눔에 있어서도 되게 또 뭔가 그 한 영혼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인 걸 되게 이렇게 막 확인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친구들도 불신자지만 어쩌면 이렇게 일에 참여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또 막 위로를 받았던 그 친구도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귀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게 진심으로 중보하게 되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너무 다 그냥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진짜 마지막 그 본 공연에서 하나님이 그냥 다 은혜로 덮어주셨던 것 같아요. 뭐 리허설 할 때 마이크 안 나와, 뭐 큐 사인 막 안 맞아, 막 아유 아수라장이었는데, 진짜 공연 때는 그런 문제 없이 정말 잘 끝내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공연을 했었던 친구들도 되게 또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고, 다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나눔에서 그 사모님이 가장 슬픈 날을 가장 기쁜 날로 덮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저한테 그 말이 딱 적용이 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막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 피크를 찍고 있을 때, 그래도 필리핀에서 하나님 이 일에 사용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그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날씨에 감사하세요. 필리핀 진짜 더워요. 그리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서 다음에 여러분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게 제가 한 사람 다 이게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또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대신 나누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소그룹 모임 때 갔다 오신 우리 선교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열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는 오늘 돌아왔는데 그 우리 교회 라면 전도 10대 라면의 첫 주인공들이 오늘 둘이 밥을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귀한 선물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사마이 둘이 우리 전사님이 뭘 일을 하는데 도와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도와줘 했더니 도와주길래 밥 먹을래? 했더니 밥 먹겠다고 라면 먹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뭐가 일을 열어 가시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사실 빛과소금교회는 이렇게 알려지는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이 빛과소금교회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 교회 찾기 힘들어서 그렇지 빛과소금교회 이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무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일들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무명한 자들이지만 그 무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빛과소금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몰라줘도 계속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선지자잖아요. 근데 대선지자가 뭐 유능한 선지자여서 대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이 많으면 그냥 대선지자예요. 근데 양이 많은데 이사야서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으로 다 읽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이사야서를 파편적으로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냥 이사야서 전체를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배경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을 때에 그 죽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시아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 우시아가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하나님께 겸손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를 되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이제 세속역사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가 엄청 강성해져가지고 너무 위협이 되니까 북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우시아 왕한테 제안을 해요. 야,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아수르가 내려오는 힘을 좀 막아보자라고 얘기할 때 아수르가 거절합니다. 우시아가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막을 거야.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 왕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 강성해졌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시아가 이제 그렇게 딱 자기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굉장히 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나라를 건국하거나 나라가 세워질 때 초대 왕들은 좀 드라마틱한 서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은 뭐 어마어마한 위상이었죠. 그래서 이 우시아가 뭘 도전하냐면 자기도 다윗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현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둥병은 아니에요. 이제 지난 우리 레위기 배우고 계시지만 이 피부병이 발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16절부터 21절 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교만해가지고 나라가 확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들이 그 왕의 통치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나라 하나가 강성함을 누리면서 힘 있는 권세를 누리다가 그 왕의 실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영적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 어떻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하나의 실수를 통해 그가 이전에 누렸던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합니까? 안 우울합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서 이 우시아가 죽게 되었던 해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냐면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부름받나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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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는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천사를 보는데 우리 보통 천사를 보시면 제가 볼 때 천사는 각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예,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천사 아니십니까? 호랑인가요? 예, 어쨌든 뭐가 하나씩 있어요 집에. 저희는 이제 찬이가 천사 같은 저한테 그런데 이 우리가 보통 아기들의 모습에 날개가 달린 아이들을 천사로 보통 인식을 하시지만 실제 성경에 그리고 있는 천사를 그대로 그려놓으면요 무서워서 천사 못 봅니다. 예, 천사가 막 눈이 막 엄청 많고요.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그 6개 날개로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4개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계시록에 보면 또 이 날개가 6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천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로는 성경이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는 상상하는 이미지는 다 중세 시대에 이 성화들을 그리면서 만든 이미지가 우리에게 박힌 것이지, 그 이전에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하고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어디를 가려서 첫 번째는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얼굴 가리우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모세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못 본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대면하게 되면 그 실제 대면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거울 보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아, 이게 얼굴인가? 이게 몸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 하나님을 배울 때 그걸 못 느낀다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느껴야 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즉 경외함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탁 데리고 갔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믿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화려해요.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막 뭐 반짝이도 바르고 뭐 이렇게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필리핀의 K-팝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권사님들 가셔도 하나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막 위플래시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가셔도 뭘 한번 하셔야 돼요. K-팝만 붙으면 막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 장면 속에 제가 느꼈던 차별화는 뭐였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거에 엄청 큰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우리 명수 집사가 정말 재능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수 집사에게 한 가지 빼어놓으신 것 이상의 은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가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뛰어넘을까 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명수 집사 뭐 더 시켰으면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명수 집사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경계하고 어려워하는 제 마음에 갈등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 싫어하고 막 뭐 좋아하고 더 세우고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갖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레인보우에 찬양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은 한 명도 떠난 사람이 없는데 찬양 인도자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집중받는 자리. 왜냐면 그 자리가 워낙 그 필리핀 분들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춤추는 거를. 그래서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래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못해. 자꾸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저희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최경수 사장님 마이크 붙는 걸 보시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실 분인데 다들 막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자기도 하겠다는 나가갖고 마이크를 집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찬양인도 한번 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근데 이제 필리핀은 어떤 문화냐면 해봐 그럼 빼는 문화가 없어요. 춤춰봐 이래도요 빼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앞에 서서 춤을 추거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집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한 게 뭐냐?
그 환호와 그 영광스러움이 다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얼굴을 내기를 원하고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너무나 작은 교회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큰 교회 큰 목사는 그런 희생 안 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가서 그 더위와 그 열악함과 이게 물을 틀면요, 물에서 막 미역이 나와요 계속. 네, 미역이 왜 나오냐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안 쓰다가 손님이 오시면은 드리는 방이에요. 그 방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탱크가 햇볕을 쬐면서 관리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막 미역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틀면 미역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미역이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저희 아내는 또 이게 깔끔한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이물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생수로다가 막 씻는 거예요. 생수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그걸로 미역으로 머리를 감더라고요. 그막 미역 또 말랐는데도 그 미역이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게 돈 있고 유능하고 유명하면 이런 데 안 오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낯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 하니까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것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한이도 올라가는데 얼굴이 누추하잖아요. 얼굴이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어 통역을 얼마나 잘하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 다 놀랐어요. 왜냐면 저 자매는 고급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은 아닌데 고급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보는데 주한이가 영어를 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휴대용 포터블 이런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저희가 다 아는 것도. 그런데 그 시간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의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가끔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래요, 밖으로. 자기 강의를 듣지 말고. 그런데 그 강의가 번역이 되는데 제가 또 이게 말은 못하는데 들을 줄 알아요. 이 영어로 번역되는 게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정확하게 전달이 탁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이 필리핀이 교회가 또 되게 보수적이라 가지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K-팝을 가르치냐, 그럴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목회자들은 이 세미나에 대한 이 궁금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줘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위플래시라고 하면 유튜브 뒤져보시면요, 예쁜 들 4명이 나와서 막 이걸 해요. 하는데 그걸 가르쳐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청중이 다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쭉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냥 끝났어요, 게임이. 그래서 그 강의한 자로 다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교회에서 젊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K-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걸 우리 주한 자매가 통역을 너무 잘해갖고 고급진 영어를 한다고, 저 자매 계속 데리고 오라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팀에 갔다 온 이후로 더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고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제가 간증을 누구 시킬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제일 부족한 사람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일 부족했던 사람이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명성제가 이게 신디 치는 게 뭐가 그게 어렵겠어요. 그거는 저희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을 가리었잖아요. 근데 이 발을 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발은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 수족을 씻음으로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그대로 제안해 주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씻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벗은 이후에 죄를 진다 안 진다? 엄청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발이 더러워진 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가 연관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밝음의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과 그 힘의 통로를 죄를 씻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캐리어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데 거기 안에 뭘 담으면 안 되면 보조 배터리를 담으면 안 돼요. 이 보조 배터리를 담으면은 이제 불러옵니다. 저희가 이제 막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명수를 찾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정명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명수 형제를 데리고 명수 집사를 데리고 이제 그 오라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갔는데 보조 배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좀 명수 집사가 명수에서 보조 배터리 넣니? 했더니 아니요, 저희 넣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넣은 적이 없다고 갔는데 뭘 넣냐면 저 이해도 안 가는 게 필리핀을 가는데 손난로를 갖고 왔는데 손난로가 충전도 되고 손난로도 되는 걸 넣은 거예요. 이거 보조 배터리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되면 그런데 거기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거 보조 배터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손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우기니까 저쪽에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그 찾았는데 손난로인데 보조 배터리예요. 근데 뭐냐면 명수 형제가 캐리어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담아서 자기의 죄가 발각이 됐어요. 근데 끝까지 인정. 나오면서도 이거 손난로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 존재들이냐면 뭐가 들통이 나면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명수 형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게 배려를 해줘. 그냥 다 갖고 왔거든요. 어쨌든 뺏기지 않고 어떤 것도. 그런데 끝까지 이건 손난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죄가 딱 지적받으면 그건 저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나는 다르잖아, 저 사람이랑. 나는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거기서 이게 발견되는 모습을 제가 또 본 거예요. 그게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그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를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로 바꾸실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지 깨끗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 거는, 더러운 죄 중에 있는 내가 그걸 본 거는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외쳤을 때, 아니야, 너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제단 숯불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만들어낸 숯이에요. 이 숯을 갖다가 입을 찢었을 때 그 입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생각과 말들, 이 모든 게 표현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게 너무 문화 갭이 컸어요. 저랑 이제 어떤 갭이 컸냐면, 춤출 공간이 있어? 그럼 제가 있지? 많이 가봤으니까. 있는데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춤출 공간이 있어라고 물어보는 음악 전공자들은 거기에 신디사이저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심지어는 거울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공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애기 보고 있었는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있지.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갔는데 에어컨도 없어. 거울은 더더욱 없어.
그리고 거기 뭐 음향 시스템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 아내가 갔다 오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가서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가서 좀 놓고 올 걸.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막 뭐가 안 된다, 뭐 없다 이런 불평하는 게 다 사치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 전선 끊으니까 물고서 막 같이 막 전기 통화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했다는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진작 말을 해주지. 저는 어떻게 걔네들 불신자인데 마음 상해서 가면 어떡해?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예수는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우리 초등학교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해봤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럼 저는 그걸 뭘 봤냐면요. 우리가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긍정으로 하느냐 부정으로 하느냐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면서 이런 거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자는 나는 비록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 안 하실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한결 져버린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이게 아니라 작은 교회니까 하나님 더 일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어느 일을 감당할지 저는 지금 듣고 온 비전이 저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진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K-팝을 해보니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예술 학교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학교를 뚫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이 학교를 뚫고 몇 년 하다가 어디를 빌리냐? 아레나 센터를 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레나 센터가 뭔지 모르시죠? 필리핀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빌려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떻게든 재원은 마련할 테니까 사람만 모아놓는 거야. 사람만. 아이돌 데뷔들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준비하십시오. 뭐 짧은 바지 입고 이거 하셔야 돼 이거.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빛가서 공교회 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이상해 보이고 그걸 듣고 앉아 있는 빛가서 공교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아무 보잘것없고 죄인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서요 그를 그 대화 가운데 참여시키시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보세요. 여기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못할 사람을 하나님 바꾸셔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불로 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던 거는요. 거기 갈 때 다 그랬어요. 우리 주한이도 자기가 가도 되냐? 저희 아내는 그 무슨 음악 세미나냐? 못 간다. 사람 모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원래 처음에는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A급 에이스들을 다 모았어요. 얘네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거기 제가 다음에 2회가 있다라고 사실 2회가 있을 줄부터 모르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떻게 저희가 또 한다고 얘기해서 참아.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데 2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네, 거기 그 필리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MOU를 맺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요. 그 갔던 멤버들 대부분이요. 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교회 김이삭 형제라고 금요일마다 가끔 오던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갔어요. 거기를. 근데 이 형제가 우리 어떤 인연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 피아노를 가져다가 자기 연습하며 찬양하는데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면서 목사님 다음번에 저 빼놓으시면 안 돼요.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저희 아내가 데려온 제자 중에 하나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네 후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여기 묵동에서 투썸 플레이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선배네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머리를 박더라고요. 예. 머리 박고 그랬더니 얼마나 선배가 무서워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교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나영 전사님의 그 끊임없는 친절한 에너지와 주한자매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원래 주한자매는 영어 통역하기로 하고 갔는데 기획을 해가지고 다 조율하고 뭐 순서 짜고 큐 사인 배고 거기서 저는 그 기획사 관계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거기 있는 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지 여러분 그 필리핀 교회 성도들 사역자들 목사님들이요 말 한마디 소통은 안 됐어요. 왜냐면 소통이 왜 안 됐냐면 그 필리핀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요청할 때마다 어떻게든 그걸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자기들이 막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걸 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도 저희 돌아올 때 셀레브레이션 해주면서 그 귀한 음식을 확 준비해갖고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데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들고 간 선교 재정 이상의 선교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그 공동체가 저희의 그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참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처음에 자매들 얼굴이 좀 다 어둡게 왔거든요. 그 어둡게 왔던 얼굴이요 다 환한 얼굴로 바뀌어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저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말을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게 성도들이나 목사가 말을 하면 주의 깊게 듣죠. 불신자는 목사가 말하는 거나 아저씨가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얘네가 어떤 수준이냐면 저한테 질문이 있대요.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목사님도 사주 본 적이 있냐요. 그걸 질문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 아이들 중에 전 2명 있고 우리 이거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거 해야죠. 이거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보일지를 네가 기대해도 좋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변화될 거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고 온 나라가 너에게 집중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웃기지 않으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으로 이 일을 누가 가서 전할까? 얘기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볼 거야. 변화 안 돼.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물어요. 그러면 내가 3년은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5년은 그렇게 할 거야. 5년도 참을 수 있겠죠. 야, 10년만 고생해. 10년 뒤에 반드시 빛볼 날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얘기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망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이 8절까지만 봐요. 사람들이 주님 보내시면 내가 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8절까지만 보는데 그 뒤에 많은 절망이에요. 어떤 절망이냐면 네가 뭔 짓을 해도 네가 어떻게 헌신을 해도 안 변해, 안 바뀌어.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이게 이사야가 들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일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나아지겠구나, 이 사람이 바뀌겠구나는 희망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나영 전사님에게 춤을 가르치면 절망을 느껴요.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겠구나.
이 감각이 없고 운동신경이 너무 이게 옅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절망감이 더 큰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외교사를 할 때요. 제가 과외교사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특징. 제가 딱 봐서요. 될 애만 가르쳤어요. 저는 될 애만.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고 그걸 하면 걔를 가르쳐요. 근데 그 숙제를 안 해오면 얘는 안 되는 애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또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과외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는 가르쳐도 될 애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사를 붙여도 안 되는 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기의 노력이 보여지지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애는요 그냥 저는 마음을 끊어요. 희망을 끊어요. 아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구나.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좀 안 하네요. 이러면 과외는 안 끊어져요. 계속 이제 애가 머리 좋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근데요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인데 이 절망감을 누가 느꼈냐?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야, 너 내가 너를 쓰기는 하는데 너를 보내기는 하는데 너를 통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 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 절망감 속에서 이사야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럼 나 안 할래요 이거. 나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열매도 없고 나 이거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사야가 결정한 건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계시가 이제 이 이사야 6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계속 본 계시가 그 계신 거예요. 계속 봤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보는. 10년 뒤에 이제 40 초반이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준비가 다 끝나서 요이 땅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저희 노회에서 빛가소금교회가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80%를 넘어섰어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는 애들이 몇 명이 없네 이게 아니고요. 아예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자 둘 이유와 명분이 없는 교회가 10개면 8개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런 교회가 이제 10년이 지나면 걔네가 어느냐면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앞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노예 어른들이 놀라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 청년이 많네요. 왜냐하면 얘네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나이는 청년이 아닌데 청년처럼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이라는 교회 시대에 절망의 시대를 주셨으면 그 절망을 그대로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안 되는 일을 끝까지 되게 하려고 어거지로 노력하는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전 멈출 수 있어요.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그 멈출 수 있는 그 힘과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가소금교회가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그 반짝이 저는 되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그 몇 명 안 되는 변화를 대단하게 보지 않겠지만 이 철야에 교회에 뭐 거의 그 자리를 거의 채울 만한 이런 인원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를 그들은 집중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반짝이라는 은혜가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 정말 놀라움으로 이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절망의 시대를 허락하셨다면 환난과 고통과 산고의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를 허락하셨다면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생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눈을 뜨면 이 땅에서 메이저가 될 수 없어. 마이너야. 마이너로 사는 거야. 근데 세상은 마이너로 사는 목회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데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데요. 근데 그 평가를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이 길이 옳다라고 알면 그냥 이 길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하면 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소외받고 이제 메인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말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성도에게 부담이 없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맨날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몰라줄 때 계속하는 이 계속의 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오늘 이 필리핀 사역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빛과 소금교회 한국에서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레인보우의 사역자들은 빛과 소금교회는 너무 행복하겠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몰라주잖아요, 세상은. 근데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일을 보려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너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 그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10분의 1, 그러니까 그 남은 10개 중에 한 명 남았어도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뭔지 아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게 이사야가 그 어마어마한 절망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구루터기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게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것 가운데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있으니까 이 일을 계속하면 그 구루터기를 통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걸음을 이어가서, 만약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실 때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무의미한 예배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무명하지만 그렇게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서 필리핀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음악 세미나와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기독교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우리의 그 사역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더 보시자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니? 그걸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절망의 시대를 허락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게 구루터기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무언가를 맺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줄기가 바로 이사야의 이 헌신을 통해 나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미치광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미치광이를 만들어 버리는 과정 가운데 그 예언의, 그 꿈의 예언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있나 보세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다 무너졌는데, 다 망한 것 같았는데 그 구루터기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머금으면서 그 숯불에다 같이 다시 자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망의 시대를 봐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고요. 강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이 중심이 아닌 말씀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육자들과 성도들 가운데는 헌신이 있다는 성도들이 정치에 미쳐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전달하며 한국의 사회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아주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의 영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직업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영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업의 영역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직업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워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도 우리는 구루터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우리
저는 주한자매가 이게 속상해요. 신앙이 클 것 같으면 무너지고 좀 될 것 같으면 자꾸 꺾이고 이런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요. 투자한 것만큼 뭐가 안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주한 자매가 그 집안의 구루터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주한 자매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구루터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엉망이잖아요. 막 예배드리기 싫다고 뭐 찬수는 목사가 된다 그래놓고 예배드릴 때 싫대요. 자기는 자기 논대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루터기인 거예요. 빛과 소금의 구루터기라고요. 호별이도 아직 예배 못 드려요. 오줌 싸고 막 불러요. 그런데 그 호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함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리나, 가빈이 뭐 오늘 누구죠? 은조가 이번 달에 이제 우리 그 이달의 아이예요. 근데 이번 주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구루터기니까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 시간만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효율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가셔야 돼요. 이 교회가 왜 저기다 사람들을 투자해? 왜 우리가 에너지를 저기 써야 돼? 우리 재정을 왜 거기다 쓰고 있어? 이게 만약에 그것이 구루터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 구루터기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이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다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하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감사했던 건 딱 이거였어요. 빛과 소금 교회를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놓고 나가면 교회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없어도 다 메꿔줄 일꾼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구멍을 메꿨던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하면 죽겠다고 막 떠나겠다고 막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믿어요. 못 떠날 거를. 여러분, 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에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또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메꾸라고.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근데 안 오면 계속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오면 계속 혼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루터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뿌리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요, 저는 공개적으로 모두가 함께 나눠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도 절대 다툼이나 분쟁이 없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루터기를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 사명만 있다면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어쩌면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기대가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구루터기를 심어내는 사역이라면 하나님 이것 좀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